에스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 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건축이 계속 잘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라는 조서의 내용 뒤에 이어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면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의 제물까지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조서의 내용이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건축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마치면 그 건축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왜 사역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곧 형태는 있으나 의미는 없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출석이 목적, 주일 성수가 목적, 맡겨진 사역이 목적. 그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늘 교회 왔는지, 내가 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역을 내가 왜 하는지,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예배는 없고 단지 교회만 왔다. 성경에 교회만 온 걸 주일 성소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디 안 가고 교회 오면 주일 성수했다. 그런 잘못된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왕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제사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방인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는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인데요.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예배의 마인드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예배의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12절까지 페르시아 황제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고대 근동의 다른 제사, 다른 종교들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 소나 양은 물론이거니와 돼지도 제물이 되고 말도 제물이 될 정도로 제물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딱 정해졌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 외에 소금, 포도주, 기름도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제사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짐승 줘라, 제물로 드리게, 그 돼지도 주고 그 말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게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제의법에 맞는 제물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 제물을 드리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 예배의 절차, 그 예배의 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형편대로 그렇게 예배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배는 각 종교마다 그 종교가 정한 예배의 절차와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냐? 그게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예배와 나와 다르다면 너희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의 방식대로 제물을 드려라. 우리는 돼지도 제물이 되고 말도 제물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은 부정한 식물, 동물로 취급이 돼서 제물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이 정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밖에 없으니 그것만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의 절차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 예배가 계속 다듬어진 거잖아요. 정교하게. 그래서 그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그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라고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예배의 규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어떤 얘기냐면 예배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예배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 순서야 뭐 각 교단마다 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순서야 또 시대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복음을 담기 위한 문화적 옷을 입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결교단이 정한 예배 교단 예식법에 의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은 그 예배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제사가 있지만 자기의 제사를 강요하거나 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제사 예배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예배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표면적인 이해는 제사를 잘 드리되 그 제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후원한 페르시아의 왕가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런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은 이 제물이 향기롭다라고 판단하고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자가 어떤 제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을 수도 있고 불쾌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짓게 하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릴 때 또 내가 예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을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날마다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했으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나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했는데, 정작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쾌한 예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 혹은 그 예배를 지르기 위하여 지원한 페르시아 왕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실 거 아니에요. 불쾌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지원해서 한 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건데, 그런데 정작 나의 정성스러운 지원을 받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불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럼 나는 뭐냐? 내 정성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셔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왕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와서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했겠죠. 찬양단은 찬양을 준비를 했겠죠. 그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예배 공간을 정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음향이나 영상이나 악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는 주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을 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또 기쁠 수 있도록 하는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그 예배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정성, 그 모든 후원, 그 모든 헌신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 많은 사람들의 수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갔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들어갔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온 거야.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내 차 타고, 내가 내 시간 내서,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저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는 사람들, 영상하는 사람들, 음향하는 사람들, 주차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악기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정성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정성을 들였고 나도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성이 가치 없는 정성이 되지 않도록 나도요 설교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뭐 설교는 나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쾌한 예배가 되어버리면 그 모든 정성스러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의 그 정성이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도 그 무게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예배, 자기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으로 다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예배. 그게 여러분 그 정성을 다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중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들을 축복하는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 고마워, 잘했다. 오늘 뭐 찬양 은혜 받았다. 그런 수준의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들은. 내가 그 사람들의 정성을 다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를 나아가는 거지만,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동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힘입어 예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좀 수준 있는 예배자고요, 저 영성 있는 예배자고요, 생각 있는 예배자예요. 생각하는 예배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에 와서 뭐 내가 예배에 와서 뭐 내가 예배 복 받고 뭐 내가 예배 뭐 하나님 앞에, 그거는 뭐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뭐 어차피 내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를 위한 수고와 정성과 헌신이 들어간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무시하는 거고, 다 무너뜨리는 거고, 그거를 내가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 예배의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럼 예배가 왜 생명이 없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놓고 뭐 자꾸 뭐 예배 뭐 순서 뭐 따지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제일교회 예배자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 덕분에 지금 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고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걸 내가 다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가 뒤에 나와요.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게요, 변조하면 바꾸면 이 뜻이 아니고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의 집에서 못 빼낸데 들보를 빼낸대요. 왕이 직접. 그래서 그를 거기에 매달아 버린대요. 그래서 그 집을 아예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린대요, 왕이. 너희들이 내 수고와 정신과 헌신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왕이.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게 12절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설지인데, 예배를 흔들어 버리고 예배를 훼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저주까지 해버려요.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여러분, 이 페르시아 황제는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이거는 11절과 12절 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 건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내가 그 집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면.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페르시아 왕이 예배를 바라보는 마인드였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역설이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는 존중해야 된다.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예배가 열릴 수 있었고 그 예배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오늘 이 예배를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도했는가, 목회자는 그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며 준비했는가, 주차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교회를 청소한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맞잖아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쫙 준비되지 않았고 예배가 위하여 헌신되지 않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오늘 예배가 열렸겠어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예배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집안 거름덩이가 된다.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이방 사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를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